인도의 국부라고 불리는 간디가 한 번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기차에 오를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급하게 타는 바람에 그만 신발 한 짝을 플랫폼에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이미 기차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내려서 그 신발을 주울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의자 간디는 지체하지 않고 그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먼저 그 신발 떨어진 곳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발 한 짝은 어떤 사람에게도 쓸모가 없지만 두 짝이 되면 누구에게나 쓸모가 있죠. 혹시라도 가난한 사람이 그 신발을 줍게 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죠. 간디를 박애주의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라면 신발 한 짝 잃어버렸어요. 떨어뜨렸어요. 그때 그 남은 신발 한 짝도 간디처럼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신발이라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신발이 아니라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한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잘생긴 오빠가 자폐입니다. 애써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봤어요. 글쎄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면 괜찮을 텐데 평생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다고 그 아들 잃어버린 신발 한 짝처럼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 남은 신발 한 짝마저 잃게 된다면, 예쁜 딸아이마저 잘못된다면 과연 그 부부는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도 있고 든든한 두 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단란하게 살던 어느 날 남편이 죽습니다. 한평생 살붙이고 살던 그 남편을 잃는 슬픔과 고통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 소중히 여기던 그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것과 같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발은 두 번 다시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여인에게는 남은 신발 한 짝이 있어요. 건장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한 짝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몸부림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 아들들의 짝을 지어줍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결혼한 두 아들, 시간이 지나도 후사는 없고 급기야 그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있을까요? 살면서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여인을 일컬어서 여자 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도대체 이 여인 무엇 때문에 이토록 모진 삶을 살아야 했던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토록 견디기 힘든 아픔을 겪게 된 것일까요? 오늘 1절을 보면은 본문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게 살았던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땅이란 것은 이 여인의 가족이 단란하게 살아가던 유다 베들레헴을 말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집이에요. 떡집에 흉년이 든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흉년은 견디기 힘들 텐데 나라가 안팎으로 어수선한 때 이 흉년은 더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이때 누구라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도 그렇고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도 그렇고요,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언제라도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흉년을 맞이하여서 모압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어떤 영웅 호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을 수 있는 평범하게 한 세상 살아갔던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처럼 나라가 어순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은 물론이고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기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외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여인의 가족은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부모님은 자기 아들에게 여호와는 왕이시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흉년이 든 거예요. 안 그래도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때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떡집이라고 불리는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자 이 여인의 가족은 유다를 떠나서 이방 땅 모압을 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모압을 향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을 피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잘하면 모압 땅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런 꿈을 한번 이뤄볼 수 있지 않을까,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모압으로 향했겠죠.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꿨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동남아 사람들이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것처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의 가족이 모압을 향한 것,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탓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정작 성경은 이런 이 가족의 처신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수롭지도 않게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사실을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정체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모압 땅에 있어요. 당시 모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그만 모압행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그 약속의 자녀이기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까지는 아니라 해도 잠시 보류하고 있는 거죠. 잠시만 피했다 오자. 그래서 1절에 거류하다, 이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일시적으로 어느 한 곳에 잠시 머물 때, 그때 사용되는 동사예요. 비록 삶의 터전, 신앙의 터전을 떠나서 모압으로 향하였지만 아주 눌러살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이 위기만 지나면, 이 흉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가족은 그만 그 모압 생활에 매료되고 맙니다. 잠시 머물려 했던 계획이 아주 그곳에 눌러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 후반절에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서 살다라고 하는 동사는 1절에 그 거류하다라고 하는 동사와는 다르게 아예 한 곳에 터를 잡고 정착한 그 상황을 말하는 동사예요. 하루 이틀 하면서 잠시만 했던 것이 이제는 아예 그곳에 눌러 앉게 됐다는 말입니다. 모압에 머물러 산 지 1년도 아니고 10년이 지났다는 게 그렇고요. 특히 두 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을 짝지어 주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렇게라도 이 가족이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이어서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흉년을 피해서 무언가 인생의 그 위기를 피해서 모압을 선택했는데, 그리고 그 흉년이 잘 지나기를 바랐는데, 아니 어쩌면 더 큰 인생의 성공을 기대했는데, 이 여인의 가족이 맞이한 것은 그 처음 맞은 흉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인생의 흉년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잃어버린 그 신발 한 짝 아쉬워하면서 남은 그 한 짝이라도 움켜져 보려고 몸부림을 했지만 그 남은 한 짝마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룻기 1장을 지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룻기 1장은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한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이 모압으로 향하였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흉년을 피해보기 위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보기 위해서 취했던 그들의 선택, 오히려 더 큰 흉년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도 자신의 그 정체성마저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삶. 룻기 1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 룻기 1장은 그렇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의 너무나 딱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이 꿈꿨던 모압 드림이 이렇게 산산조각 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한 짝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맨발로 이제 한평생 살아가야 되는 너무나도 딱한 처지의 여인인데, 오늘 룻기 1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빗줄기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여인은요, 그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고백해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일이라는 거죠.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해요. 20절에서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해요. 21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고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요, 이런 여인의 이 고백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하나님 탓하는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따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고난의 회복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많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이 모든 고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른 채 내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심지어 삿대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죽고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꼭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셔요. 내가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을 보면은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오미는 고국의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 전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이 모압 땅에서도 잘 살고 있는데 하면서 지나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죠. 남편이 없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 상황. 그제야 이 여인은 마음을 돌립니다.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땅에서 그 여인이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곳은요, 이 여인이 살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 남편을 잃게 하면서까지, 두 아들을 잃게 하면서까지 그 땅에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모압을 떠나게 된 것, 나이 들어 생기는 귀소 본능도 아니고요, 향수병 때문도 아니고요, 그 여인의 내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은혜인지 알게 하시려는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그래서 룻기 1장을 보면은요, 돌아가다, 돌아오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동사가 11번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사용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이 룻기를 읽어보면은요,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 어쩌면 나오미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이 여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왜요? 딱한 이 여인이 살아야 될 곳은 모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품이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그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그맨 이혁재 씨의 어머니 김정순 권사님의 간증이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결혼해서 33년 동안 불교에 심취했던 그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아주 호된 시집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젊은 신혼부부가 사는 그 방 앞에 밤에 2시간 동안 그 불교 천수경 그 경전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권사님이 때로는 막 실신을 하기도 여러 번 했다고 해요. 그나마 척추장애를 앓고 있었던 남편이 그나마 이 그 권사님을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줘서 견딜 수 있었대요. 근데 그러던 지난 2010년, 여러분 아실 텐데 개그맨 이혁재 씨가 잘 나가다가 룸살롱 폭행 사건, 그리고 임금 체불 사건, 전 소속사와의 그런 소송 등 불미스러운 일로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 자체도 충격이지만 온갖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한 몸에 다 받아야 됐던 거죠.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혁재 씨보다 8살 아래 동생 있었는데 형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그만 심정지로 죽게 됩니다. 잘 나가던 큰아들의 일도 견디기 힘든데 둘째 아들마저 그렇게 되니까 이 권사님은요,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더는 살 용기가 없다 싶어서 약국을 다니면서 신경 안정제를 매일 2알씩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배가를 채워서 그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뛰어내려, 뛰어내려. 너 죽고 싶다고 했잖아. 뛰어내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의자를 갖다 놓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권사님 내면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네 목숨을 버리려고 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네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니. 이 권사님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날 아주 또렷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펑펑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하나 읽게 해주셨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려고까지 했는데 둘째 아들이 죽고 나서 더 이상 살 용기가 없어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근데 참 때마침 방송을 듣는데 그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내용으로 하는 찬양을 한 곡 듣게 되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아들아, 딸아, 많이 힘들지? 잃어버린 그 신발 한 짝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남은 한 짝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지? 그런데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야. 돌아와, 돌아와 내 딸아, 내 아들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메아리쳐 울린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남편 잃고 두 아들마저 잃었다 해도 이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는요, 그 여인이 모압으로 향했던 그때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집으로 일컫는 베들레헴의 보리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요 흉년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보리추수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후에 나오미의 삶에 절망적이지 않다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거죠. 예, 남편 없어요. 두 아들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살아야 될 희망과 이유와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도 성경은요, 이 여인이 살 이유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올 한 해 흉년으로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신발 한 짝 잃어버린 분 계실 거고요. 남은 그 한 짝 그거 잃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그것마저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터덜터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 바로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기도할 생각도 못했는데, 전에는 말씀을 읽을 여유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무릎을 꿇게 됩니까?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까? 상황은 변한 게 없어도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도 주님 그 날개 아래에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소망이 되시고 우리 삶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